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적을 달게 받고 고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월의 품성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실천상 오늘까지 6가지인데, 첫 번째, 주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관점을 본다.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한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 그리고 오늘까지 지적을 달게 받고 고친다 라는 실천사항입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을 하시고 책망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누군가 지적을 할 때에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을 할 때에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지적을 달게 받고 또 고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이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죠. 그 지적을 할 때에 바울의 마음에도 근심이 있었다.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그런데 이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누구든지 잘못을 지적을 받으면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근심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만 그러할 뿐이었고, 9절에 보면 이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바울도 잠시 근심했지만은 지금은 기쁘다. 왜냐하면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적을 받고 회개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지적을 통하여, 근심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지면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개하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두 가지로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때때로 책망하시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면 그 모습 역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에는 아버지의 근심이었죠.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것이 아버지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와서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면 내가 왜 그랬었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지난 삶 이렇게 살았던 것 얼마나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더 이상 그 잘못, 그 연약함에 머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적을 받을 때에 달게 받고 고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지적을 할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을 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달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잘못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달게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달게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된 자가 어떻게 간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실 때에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를 다시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왜 이 여자를 내게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전가하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하십니다. 그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지적을 달받고 고치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을 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달게 받고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 근심은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